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웃 초청잔치하고 오늘 계속 오셨네요. 우리 정주희 우리님이 되시죠? 박수로 한번 안녕하겠습니다. 예, 예. 까치 고개라 그랬나요? 그렇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기회가 되면 또 오겠다고 했던 그런 분도 있고, 우리 또 이경희 권사님 초청한 친구 중에도 한 달에 한 번 오라니까 온다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바로 이어서 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농어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기태 안전수사님 농어촌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날을 기해서 농어촌 그리고 이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부단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농어촌 같은 경우는 주로 미자리 교회가 많아요. 어떤 그 하우스를 재배하고 넓은 평지가 있는 그런 곳은 좀 부유한 곳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미자리 교회가 많이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인데 우리 쪽에서 갈라져 나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이번 총회 때 우리보다 한 주 먼저 지난주에 총회를 했는데, 무엇이 결정이 됐느냐 하면 농어촌과 이 미자리 교회는 후임자가 잘 오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농어촌 그리고 미자리 교회 이런 곳은 75세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이 1년씩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법안이 총회에서 통과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미주 한인교회 같은 경우도 5교회 중에 한 교회는 후임자가 없는, 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면서 젊은 층에서 점점 신학을 지망하는 숫자가 적어요.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5대1로 들어갔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금년도 미달 3명의 미달이 나왔어요. 신학과 51명 정원 중에 미달이 3명이 나와서 급하게 또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넓게 해서 모집했는데 14명인가 신청이 들어가고, 그래서 3명을 채워넣으라고 그 담당하는 그 친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서울신학대학도 이제 지원하는 수가 적거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51명 중에 31명이 다른 교단 분들이고 20명이 우리 성결교단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수급에서 영향이 있죠. 그분들은 타 교단에서 와서 또 자기 교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을 하지만은 목회는 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 전도사, 부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죠. 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감찰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산의 어떤 교회가 부목사를 모집하는데 보니까 83년생인데 풀타임 안 하고 주말에 금요일 저녁하고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고 나머지 평일은 다른 일을 하고 또 그 사무고 또 다른 출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요. 성남에서 오는데 안산까지 오는데 83년생인데 이 MDB 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한참 된데도 불구하고 풀타임을 안 하고, 이것이 오늘날 추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 현장으로 가지 않는 이런 것이 오늘의 추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들의 생각이 점점 우리 때와 점점 또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교회에서 받는 급료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작용합니다. 우리 지방에도 보면은 이제 60대 후반 그 은퇴가 가까운 분도 보면 아들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아들이 훨씬 이렇게 더 이렇게 잘 받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점점 농어촌 교회라든가 또 미자리 교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때로는 보면 TV 같은 데서 보면은 산에 사는 사람, 또 이렇게 농촌으로 가서 귀농한 사람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방영하기도 하는데, 사실 가서 살아보면은
그것이 그냥 아름답지만 않죠. 우리가 흙을 만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TV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미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의 현실이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맞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오늘 농어촌주의를 맞이해서 또 농어촌 그리고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은 그럽니다. 이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고 막 도시로 보내서 모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시교회들이 농촌교회를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주의를 우리가 기해서 이 땅에 농어촌에서 또 지내고 또 거기에서 사역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까 언급했듯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잘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믿는가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쭉 읽어오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은 하나님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함께 했고 쭉 이렇게 오늘 이 시대까지 인도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시편 31편 15절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 했느냐? 거기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우리의 미래가, 내 인생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다 그랬죠? 주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말하기를 인생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김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그냥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잘하면 상을 주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 죽기까지 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자, 이 성실이라고 했을 때 이 성실은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 충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다. 그리고 초지일관,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이런 많은 의미가 성실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친히 지키심으로 성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리고 이사야 25장 1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했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부름을 받게 됐는데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했는데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80이 되어도 85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 여종이 있는데 도저히 나는 나이도 늙었고 안 되니 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 여종의 이름이 하갈이죠. 누가 하갈을 물었죠? 우리 오세영 성도님 하갈이 누구냐 물었죠? 며칠 전에. 하갈. 바로 아브라함의 여종, 부인 사라의 여종이 하갈입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내자인데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오늘날 아랍의 조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바로 사라에게서 날 아이다. 그런데 사라는 점점 나이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85세, 86세. 그런데 89세 때는 내년 이맘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 99세 때. 100세가 되고 사라 9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다. 이 아이가 오늘날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계속 갈등 싸우고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팔레스타인 지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올라가면 형제 간의 싸움이, 배다른 형제 간의 싸움이 계속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했는데 100세에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보면은 네 사건, 네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런 자손에 대한 약속은 25년이 걸렸어요.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진짜 언약의 백성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 86세 때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100세 때 낳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죠. 2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땅을 얻기까지는 장장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으로 또 나중에 내려가게 됐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또 그 아버지를 초청했는데 아버지가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창세기에 보면은 47장 9절에 보면 내 나이 130이오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130세 애굽 땅에 내려갔고 그 애굽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때로는 성경에는 400년, 때로는 43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세대를 그때는 100년으로 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보면 430년에 또 그 앞에 오랜 세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있죠. 또 광야 40년에 또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땅을 차지하기까지 대략 한 700년 정도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또 언급을 하게 돼요. 그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기까지는 그 오랜 세월이 걸려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해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시는,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89편에 보면은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은 장이라 한 거로 편이라 그래요. 편, 우리 이 집사람이 장이라고 언급했는데 편, 백사장이 아니라 백사편. 시편 189편인데 그냥 89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 28절에서 37절까지 쭉 내용을 89편에서 보면은 그는 언약을 굳게 하시고 후손을 영구하게 하시고 또 그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고 성실하심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또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와 보면은 저자는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대선지서에 속해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그러죠.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또 예레미야라든가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도 여기에 넣어서 5권으로 대선지서, 나머지는 소선지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장가로 되어 있음에도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분류해서 이름을 넣게 됩니다. 자, 이때는 예레미야 애가를 불렀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동안에 그 후반부에 계속 내리막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정말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회복의 기미가 없을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 지금 그 당시는 유다 말년에는 보면은 친애굽 정책을 썼거든요. 애굽 쪽으로 이렇게 편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애굽 나라도 머지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편에 붙어서 거기에 항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끝까지 친애굽 정책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암담한 상황을 목격했던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예언자의 특징은 그래요. 이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그들이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계속 심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가서는 여기에서 돌이키게 되면 이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지만은 그랬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섬길 것이다. 또 29장 10절에 와서는 70년이 되면 다시 고토 옛날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시간을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대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가 70년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포로, 2차 포로 몇 차례 가고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몇 차례 귀환했는데 이걸 70년을 뭐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 성전 파괴로부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점이 70년이었어요. 딱 그것이 70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역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중요시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기,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되기까지 70년이 걸린 이것을 말해서 70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물론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걸 다 완성하게 된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과정을 쭉 지켜봤던 예레미야가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어떤 고백을 했는가? 우리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 애가서는 슬픔의 노래 아니합니까? 슬픔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어떤 제한이 없는 무한한 분이다. 우리가 보통 인자할 때는 사랑, 긍휼할 때는 이제 불쌍히 여깁니다. 뭐 하여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진노를 그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성품을 누가 잘 닮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대로 닮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사역이 이루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아픔을 씻어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불쌍히 여기 되니까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는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것에 참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누가복음 18장 37절 이하는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랬죠. 시끄럽다 시끄럽다. 꾸짖어 잠잠하라 했는데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봐도 그래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잔뜩 하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 일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강도 만날 자를 봤을 때 제사장은 그냥 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도와준 것을 보게 되는데, 불쌍히 여기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흘이 됐는데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행동으로 실천하게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정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닮았고 또 우리들도 그것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을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23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 성실하시다 했을 때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충실하다, 거짓이 없다, 정직하고 솔직하다, 일관성이 있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했죠. 언제나 변함이 없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24장 27절에 나오는데 그 종이 고백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이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순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이삭을 혼인할 그 며느리감을 이제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혼인을 위해서 고향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주인 동생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성실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혈족 안에서 바로 이제 그 며느리를 얻게 되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이었던 자신의 발걸음도 이렇게 인도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6편 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우리가 다윗을 보기도 그렇죠. 왕을 뽑는데 다윗에게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아주 뛰어난 외모와 건강한 몸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7째 아들로서 형들 대신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 그 정말 많은 형제 중에서도 만약에 왕을 뽑는다면 마댕부터 쭉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노 했는데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에게 기름 붓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저를 돌봐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닿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저 끝도 알 수 없는 하늘 끝까지 이른다고,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있다,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또 이사야도 기도하고 했는데 어땠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한 천사가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정말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구원할 것을 믿겠다는 이런 믿음, 우리 백성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라고 과거에 자신이 선지자 활동했을 때 있었던 그 한 예를 바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들, 엘리에셀이라든가 또 다윗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그들의 공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에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자,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업으로 삼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바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언제냐? 나라를 빼앗겼죠.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요. 성전도 이미 파괴됐죠. 불타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고달픈 가운데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캄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확신하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면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 그랬어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포로민의 가운데서도 70년이 차면은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회복해 주시겠다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너희에게 부르짖게 될 때, 구하게 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의 구하는 것이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말씀이 오늘 가사가 되고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리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계속 우리가 가사 따라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성실히 의리가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요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은혜라 성실하신 주님의 보호는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은혜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혜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끝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실하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주야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한 인애가 크시며 또한 정직하시고 또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대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님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제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캄캄한 어둠의 상황 속에 있고 번거한 상황에 있고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암담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날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참으로 헌고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이 캄캄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건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함께할 때 바벨론 포로의 암담한 상황에서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앞이 캄캄한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의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끝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속에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시고 저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